아멘. 오늘 오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21쪽이 되겠습니다. 11절에서 24절까지 끝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데요.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아버지 품으로 컴백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우리 김 집사님이 돌아왔습니다. 김 집사님 저기 앉아 계시잖아요. 지난 주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주일 아침에 김 집사님이 사라진 거예요. 집을 떠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교회, 집 주변. 일단 예배는 드려야겠기에 오전, 오후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더운 날씨에 도대체 어디가 계시는 건지 온 성도들의 마음을 정말 걱정을 끼치면서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않았습니다. 저희 온 성도들의 마음이 다 불타 들어갔지요.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고 우리 김 목사님에게 주신 감동으로 이제 몇 분들이 조를 짜서 남원 시대를 쫙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 목사님 차에 탔던 우리 우리 다혜 눈에 김 집사님이 보이게 된 겁니다. 어디예요? 명륜 진사갈비. 거기 옆에 쪼그려 앉아 계셨던 것을 우리 다혜가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김 집사님을 모시고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된 거죠. 컴백홈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찾았던 분들이 어른뿐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찾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우리 예찬이, 예준이, 규현이도 김 집사님을 찾으러 다니면서 이제 저는 아이들이 찾고 있는 건 몰랐거든요. 근데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김 집사님 찾으시면 바로 저에게 연락 주시라고. 우리 열심히 찾고 있다고. 그래서 예찬아, 김 집사님 찾았어. 어디서요? 명륜 진사갈비. 갈비가 드셨나 보다. 우리 예찬이가 알았어요 하면서 이제 그 새 친구들이 교회에 왔습니다. 와서 새 친구가 김 집사님에게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김 집사님 이제 절대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여기 꼭 계셔야 돼요. 아이들이 그랬다고 해요. 김 집사님이 계셔야 될 곳은 어디인 겁니까? 바로 여기인 거예요. 필그림 교회 바로 이곳이 김 집사님이 계셔야 할 아버지 품인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헤매는 그 심정 간절함을 우리가 지난주 느끼지 않았습니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그 기쁨,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 지난주에 함께 느꼈던 감정 아닙니까? 오늘 누가복음 15장에서도요, 아버지 곁을 떠나 방황하다가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주님이 알기를 원하시더라고요. 아버지의 심정을 알아야 우리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아버지 품으로 컴백홈,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컴백홈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아버지의 심정 무엇인가? 따라서 해볼까요?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아픔을 알아야 한다. 네,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그 아픔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 주님이 주신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그 아버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요?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달라고. 분깃이라고 하면 아버지가 보통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남겨준 그 재산의 일부, 아들의 몫을 말하는 겁니다. 스테이트. 네, my share라고 합니다. my share, 내 몫을 달라고 아버지께 지금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가 아직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내 몫을 달라고 둘째 아들이 조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라야가 벌써부터 저한테 이 몫을 달라고 하면 저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요. 저는 안 줍니다. 달라고 해도 안 줘요. 그런데 실상은 줄 몫도 없고요, 안 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아버지는 줍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달라고 할 때 지금 각각 그 살림을 나눠 주었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요, 이 아들이요, 아버지의 분깃이 목표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의 분깃이 목표가 아니었더라고요. 이 아들의 목표는 아버지의 곁을 떠나는 것이 목표였다고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 내 혼자 힘으로 살아보겠다. 돈의 힘으로 이제 내 몫도 왕창 받았으니 내 돈의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라고 아버지 곁을 떠나는 것이 둘째 아들의 목표였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열심히 파는 겁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에 물이 채워집니까? 절대 채울 수 없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인 나를 네가 버려서 네가 밖에서 어떤 웅덩이를 판다 할지라도 그 물은 절대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곁을 떠나서 아버지가 준 몫을 가지고 뭔가 해보겠다고 자기 힘으로 다 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떠났지만 그의 먼 나라에 가서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15장 13절에서 15절까지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낭비하게 돼서 다 재산을 없애게 됩니다. 근데 더욱이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뭐를 치게 했다고요?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돈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가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요. 결국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돼지를 치는 곳에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를 먹고자 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겁니다. 완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거짓골을 한 아들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버지 곁을 떠난 아들의 망가질 모습이 아버지는 그려지지 않았겠습니까? 이 아들은 돈을 써본 일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젊은 나이에 아버지에게 분깃을 달라고 한 것 자체가 이 돈을 자기가 알아서 써보겠다고 한 그 아들의 허황된 꿈을 조차 그가 갔을 때 그 아들이 정말 물론 마음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겠지만 이 돈으로 다 망가질 것을 아버지는 다 알고 계셨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매일 눈 빠지게 아들을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이미 먼 나라에 갔어요. 언제 어떻게 돌아올 줄 아무도 모른다고요. 그런데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본 겁니다. 거리가 먼데. 이건 무슨 말입니까? 매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뜻해요. 아들의 모습이 행여나 나타날까? 매일 기다리고 있었기에 거리가 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모습, 아들의 형상이 보이자 달려간 겁니다.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매일 눈 빠지게 눈물로 밤을 지새우면서 매일 아들을 기다렸던 아버지의 모습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어서 돌아오 찬양 불렀잖아요. 2절 가사가 뭡니까?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이 노래만 부르셨겠습니까? 밤새 기다리시며 흘렸을 아버지의 눈물을 아십니까? 아들은 고생만 했을 뿐인데 이 아버지는 이 나간 자식을 생각하면서 그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으로 매일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잃어버린 아버지의 아픔과 그 눈물을 안다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아픔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였다면요, 두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아들을 찾기까지 아버지의 희생과 사랑을 알아야 한다. 두 번째는 그냥 기다리시기만 하는 아버지가 아니라요, 그 아들을 찾기 위해서 갖가지 수고와 희생을 다하는 그 아버지의 의지, 열정, 수고를, 사랑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전체에서는요, 잃은 것을 찾는 세 가지 비유가 나와 있어요. 양 100마리를 가진 목자 이야기.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99마리로 만족하지 않고 그 잃은 한 마리를 찾아 헤매는 목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10 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 이겁니다. 이 드라크마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화폐 단위인 데나리온과 비슷한 단위인데요, 헬라의 화폐 단위인데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을 의미합니다. 요즘 12만 원, 3만 원이 하루 품삯이지 않습니까?
그 12, 3만 원을 잃어버렸어도 그것을 찾기 위해서 그 여주인이 온 방구석을 샅샅이 등불을 켜고 찾는 모습이 오늘 두 번째 비유에서 나오고 있고요. 세 번째 비유가 바로 오늘 두 아들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가 한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그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면서 찾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담겨 있는 것이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있는 15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뭐하기까지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이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뭐하기까지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여기에서 포인트는요, 찾아내기까지입니다. 찾기까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찾아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와 열정, 희생과 수고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종종 뉴스에서 보지 않습니까? 자녀를 잃어버린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들 나오지 않습니까? 모든 생업을 다 중단하고, 그냥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일을 하는 것이 아니야. 모든 생업을 중단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갖고 있는 모든 시간과 물질 다 쏟아가면서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 아버지 어머니의 희생과 수고가 담긴 뉴스를 여러분 종종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필그림 성도들아, 너희는 내 모든 것을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진실한 사랑 고백을 한 가지 더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친아들인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랑 고백, 진실한 사랑 고백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 저와 여러분들을 찾기 위해서 당신의 친아들인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잃어버린 너를 찾아낸 거라고. 내 아들 예수가 너를 찾아낸 거라고. 근데 찾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 하려요? 구원하려 함이니라. 찾아냈을 뿐만 아니라 감히 나의 곁으로 올 수 없는 너희들을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에게로 올 수 있는 그 길을 예수가 열었다고 주님이 아버지께서 지금 양심선언 고백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을 찾기 위하여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 예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한마디로요, 양 아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친아들을 보내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목숨까지 희생할 만한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구원해낼 가치가 있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주님이 고백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안다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아픔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잃은 아들을 찾아내기까지 그 희생과 수고를 아낌없이 하는 그 아버지의 열정과 그 사랑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을 알아야 한다. 네.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거짓골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그 어떤 모습이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 잃어버린 내 아들인 것만 분명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이상해요. 과거의 내 아들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내 아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돈을 더 달라고 온 것도 아니에요. 원망 불평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어떤 아들이 돌아온 줄 아십니까? 회개한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회개한 아들. 15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정말 거짓골로 온갖 고생은 다 하고 거짓골로 가서, 그런데 쥐염 열매를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비참한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아버지 품에 있었던 그 품을 그리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 곁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았던가 회상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결심을 합니다. 어떤 결심입니까? 18절 19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결심을 한 겁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렇게 말하겠다고.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내가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들로 돌아가지 않고 종으로 돌아가겠다고 지금 결심을 한 겁니다. 20절 보십시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들이 아닌 종이 되겠다고 돌아간 것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간 겁니다. 이전처럼 살지 않겠다고, 나는 종으로서 살겠다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메타노에오라고 하죠. 뉘우치고 돌이키고 자백하는 것.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세 가지를 다 했습니다. 돌이켰어요. 뉘우쳤어요. 그 다음 돌이켰어요. 뉘우쳤어요. 아버지께 와서 자백했다, 이 말입니다. 종으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십시오. 15장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가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 저 거지 같은 옷 벗기고 우리 집에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저 아들에게 입히라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고.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발에 신을 신기라. 발에 신도 신지 않고 왔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종들은 발에 신을 신지 않았거든요. 거짓골로 온, 종이 되겠다고 온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종으로 반긴 것이 아니라 아들로 반겨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냥 반겨주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잔치상을 벌이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4절. 이 내 아들은 뭐 했다가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전의 아들이 죽었다가 새로운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겁니다. 새롭게 된 아들이 돌아왔으니, 이전의 아들이 죽고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으니 얼마나 이 아버지가 기뻐했겠습니까? 아까 읽은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뭐하리라? 더하리라. 의인 99을 안 기뻐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뻐해요.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여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기쁨은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최상의 기쁨이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돌아오면 내가 이 잔치상을 너에게 버릴 준비가 되어 있다. 지금 잔치를 여시며 기뻐하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시며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잔치를 여시며 기뻐하실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하는 자, 나를 찾기까지 수고와 희생을 하시는 그 아버지, 그리고 나를 찾았을 때 하늘에 정말 채울 수 없는 충만한 기쁨으로 잔치를 벌이시며 기뻐하실 그 아버지 심정을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죄인인 아들이 회개하며 돌아왔는데요, 오늘 아버지와 종들은 기뻐하는데 기뻐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 아들 맏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24절까지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끄럽지만 당신의 두 번째 아들 돌아온 탕자를 지금 공개하고 계시는데요, 25절에서 32절까지 집에 있는 맏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공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는 아들 두 녀석을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공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둘째 아들은 돌아온 탕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첫째 아들은 집에 있는 탕자, 그래서 돌탕, 집탕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장 25절에서 27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8절 보십시오. 동생이 돌아왔어요. 천준이 동생이 돌아왔다 이 말입니다. 동생이, 집을 나간 동생이 돌아왔으면 기뻐해야 돼요? 화를 내야 돼요? 기뻐해야 되죠. 그런데 이 형 보십시오. 기뻐하고 있어요? 그가 노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동생이 왔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화를 내고 있는 형의 모습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29절 보십시오. 화가 나서 들어가지 않는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나와서 들어가자고 지금 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맏아들의 목소리인 겁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습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살림을 저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지금 여기에서 이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 아들, 원어상으로 보면 당신의 아들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내 동생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 돌아왔다고, 동생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이미 마음에서 서운함이 지금 화나 있는 것을 표출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 해 나는 아버지를 섬겼다고, 아버지 명을 하나도 거스른 적이 없다고. 그런데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 더 주어서 내 친구와 더불어 먹고 즐기게 하신 일이 없었다고. 그런데 세상에 아버지 살림을 저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와서 세상에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시다니요 하면서 아버지께 지금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째 아들
통해서 주님이 아버지의 심정을 모르는 지금 마다들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만 열심히 10년, 20년, 30년 열심히 일만 했을 뿐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아픔과 아들을 찾기까지 고생하고 수고한 그 희생, 그 사랑과 아들을 찾아낸 그 아버지의 기쁨에 전혀 1%도 감흥하지 못한, 공감하지 못하는, 함께하지 못하는 마다들의 모습을 주님이 공개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내가 시키는 일만 했을 뿐 내 심정은 전혀 몰랐다고. 동생이 집을 나갔으면 같이 아파하고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열심히 동생이 집을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정은 모른 채 계속 내게 맡겨진 사역만 그냥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저라고, 그게 바로 우리 라라고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왜 슬퍼하시는지, 무엇에 수고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는 전혀 모른 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내게 주어진 역할만, 사역들만 감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슬퍼한다고, 나만 수고하고 있다고, 내 아들이, 너희들의 형제들이 잃어버렸는데 왜 나만 슬퍼하고 나만 수고하고 돌아왔는데 나만 기뻐하고 있다고, 너는 나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와 평생 같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것을 누릴 줄 몰랐던 마다들. 여러분, 아버지 집에 있으면 아버지 품에 있는 겁니까? 아버지 곁에 있어도 아버지 곁에 있는 자가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아버지 집에 있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내 심정을 모르는 자는 내 집에 있어도 내 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내 동생은, 잃어버린 사람은 다른 딴 사람이 아니라고요. 네 동생이다 라고 주님이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네 동생이다. 그리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다. 우리를 지금 주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동생이다. 네 동생이 살아왔으니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함께하는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기뻐하는 우리. 하나님은 당신 혼자만 이런 심정을 느끼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전체가 우리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기뻐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마디로 집을 떠나, 우리 천준이가 오늘 교회 왔는데요, 집을 떠나서 멀리 떠났지만 주님 앞으로 돌아온 이 돌아온 탕자, 돌탕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우리 라아가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이 아픈 심정, 이 사랑, 이 기쁨을 모른 채 교회 다니면 우리의 라아는 집탕이라는 거예요. 집에 있는 탕자, 한마디로 둘 다 탕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몸도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되고 우리의 심정까지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부터 다음 세대의 수련회가 포항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돌아가자, 컴백홈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컴백홈.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아버지의 품입니다. 다음 세대들 지금 왔잖아요. 새 친구들 오늘 7, 8명 새 친구들이 왔어요. 지금 처음으로 교회 온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이 친구들
아버지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수련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수련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어떤 종교도요 신을요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을 아버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요. 이 친구들이,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영접하는, 아버지로 모시는 거듭나는 수련회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때문에 슬퍼하시고 날 찾기까지 수고하시고 날 찾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깨닫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달려가는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만 아파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아파하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기뻐하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굽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까지 같이 수고하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뻐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한 아들 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옵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필그림 교회가 우리 모두가 달려가야 할 아버지의 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잃어버린 저희를 향한 아버지의 심정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나 눈물로 밤을 지새우시면서 나간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그 아버지의 아픔, 그리고 하나님 찾기까지 모든 희생과 수고 열정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우리가 돌아왔을 때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 잔치를 벌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기쁨, 그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 모두가 갖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심정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 다 잃어버린 아버지의 당신의 아들을 찾는데 모두가 합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아파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힘을 쏟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아들, 딸이 돌아왔을 때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당신의 종들, 당신의 아들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잃어버린 주님의 아들을 찾는 그곳에 하나님 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찬송가 273장 주님 앞에 찬양하시면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없니. 여러분 심정까지 주님 앞에 오십시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시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주정헌금 11조, 선교헌금, 감사헌금, 그리고 수련회 감사헌금 신남순 안술 집사님, 생일 감사헌금 우리 조숙희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평생에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기쁨 우리 조숙희 집사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12시 40분에 레마원에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화요일까지 다음 세대 연합 수련회가 포항 낙원 침례교회에서 있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거듭나고 변화된 다음 세대 되도록, 그리고 또한 연합과 안전을 위해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점심 먹고 정리가 되면, 소집이 되면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요, 광복절을 기념하여 남원시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2시에 제1교회에서 드리게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1시 반에 출발할 테니까 참석하실 분들, 개인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은 이용하시지만 교회 차량을 이용하실 분들은 1시 반에 출발하니까 로비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남녀 선교의 원래 및 대청소는 다음 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새로 고침 성경 묵상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매월 한 번 교구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될 신방 보고, 지난 화요일 날 우리 김영식 성도님을 신방해서 말씀 전해드리고 함께 교제를 했는데요. 사진 보십시오. 김영식 성도님이 지금 밝은색 티셔츠를 입으신 분이 김영식 성도님인데요. 그 옆에 이은희 집사님 얼굴 보이시죠? 이분이 너무 건강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내일 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정말 맨날 병상에 누워 계셨다고 하셔서. 근데 우리 이은희 집사님이 깜짝 놀래켜 주려고 말씀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이렇게 멀쩡하게 건강하게 계셨던 것입니다. 혈액암이셨어요. 다발성 골수암이라고 하는데요. 생존율이 10%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 김영식 성도님이 이 생존율 10% 안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항암제를 끊으신 지, 그 약을 투여 안 하신 지 4개월째가 됐다고 해요. 약을 안 드신 지. 이렇게 건강하게 걸어서 저희 만나고 기쁨으로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꼭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때 이 김영식 성도님이 두 손을 꼭 붙잡고 아멘,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이 아픔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왕정한 집사님, 여러분들의 하나된 기도로 이분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분 김영식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을 치유하고 살려내야 될 사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주보에 적히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나 이제 돌아가리라 이 찬양 올려드리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몸도 돌아와야 되지만 우리의 심정, 마음, 영혼 깊은 것까지 다 그분께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나 이제 돌아가리라.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모양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방황했던 지난 날을 이제 눈물로써 회개하오니 나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보실까요? 우리 다음 세대는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주님의 품에 안겨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이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시고 주님의 품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도록 주여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하고 악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품에서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시는 보호와 안전한 그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아들로서 자녀로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그 안전한 보호함 가운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일 동안 귀한 수련회 가운데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거듭남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변화되어 부모에게 효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또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또한 평생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아파하며 함께 수고하며 함께 기쁨을 누리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다시는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내 몸뿐만 아니라 내 가슴, 마음, 심정, 영혼까지 평생 아버지의 곁에서 아버지와 모든 것을 함께 누리며 살겠다고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필그림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